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또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효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신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특별한 시간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말씀합니다. 안식일 규정에 대한 명령은 여러 차례에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안식일에는 누구의 집에서든 불을 피우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고대에서는 불을 피우는 것 또한 상당한 노동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육신을 위한 사소한 노동도 삼가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단순히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사역과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는 중에 하루의 노동을 쉼으로 나의 영과 육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짐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또한 내 자신이 살아갈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안식일의 개념을 담고 있는 주일 성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나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히 내 자신의 영적 성숙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한 시간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얻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 준수에 관한 명령을 한 후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성막 건축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예물을 바칠 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소유 중에서 택하여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바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닌 이제 자발적인 동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해야 할 예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임받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원하실 때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함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과 헌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예물과 헌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즐겨 연주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면 자칫 구원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로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결국 영생에 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그가 가진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내 자신을 괴롭히고 부담을 주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명령임을 잊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능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마음이 지려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 이렇게 10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숙련된 재능인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할 기술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만들어야 할 성막의 기구들과 또 예복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있는 재능 역시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능 역시도 즐겁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십니다. 눈에 잘 띄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의 안일과 부요함을 위해 어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보고 그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강진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이노라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12년간 아르바이트로 12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 1학년 여름부터 막노동, 세차, 신문 배달, 접시 따기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수많은 돈을 모은 지금도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는 한 달에 7만 원을 용돈으로 쓰고 주일에는 개척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사치가 있다면 매주 성가 연습을 마치고 오전을 넘기지 않는 추어탕과 순댓국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버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선교사 하우스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남의 도움 없이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소원은 1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답니다. 그는 특별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날마다 고민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되므로 그 안에서 샘을 얻고 그 안에서 또한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고 그 일에 내가 가진 재능을 자원하여 드림으로 오직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나가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또 우리가 온전히 예배로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의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한 날을 정말 온전하게 드릴 때에 일주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신 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고 또 불행의 열정을 갖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정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토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어떻게 하면 드릴까? 거기에만 집중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지는 못하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건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기도에 우리가 온전히 성공하며 주의 뜻을 나타내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온전히 물리치고 또한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또한 형통함을 주시고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대에 직장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온전히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것을 치유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 또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학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앞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모아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한 질고 다 사라질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종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